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우주여는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요?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뭐죠? 우리 앞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죠. 이 복음이고 영생,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보배, 바로 영생과 복음의 보배를 우리가 이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이 어디예요?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질그릇은요, 말 그대로 이 토기로 만든 그런 그릇, 연약한 그릇, 떨어지면 어때요?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몸을 질그릇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질그릇이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인 우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질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과 우리의 관계를 이 보배와 질그릇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그릇도 그냥 혼자 있으면은요, 나름대로 유용합니다. 쓸만하죠. 우리 토끼가 어때요? 이 공기가 잘 통하는 좋은 그릇입니다. 그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질그릇, 이 토기가 되어지는 거죠.
질그릇이 그 자체로는 이제 가치 있고 또 쓸만한데 이 보배와 함께 있으면 좀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또 다이아몬드 아주 값비싼 그런 보배들이 있으면 우리 뭐 집에 그런 거 거의 없지만 그런 값비싼 보석이 있으면 어디다가 담아요? 금고에 넣어두든가 이 보석하면 그 보석과 잘 어울리는 우리 전시할 때 잘 어울리는 그런 어떠한 그릇에 담아서 그 이제 보석을 전시하고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 영국 왕의 그 이 즉위식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뭐 홀도 있고요, 또 왕관도 있고 뭐 보석들이 많이 동원됐습니다. 근데 그런 보석들을 어디다가 담아요? 거기 딱 어울리는 그 보석을 담을 만한 그런 값비싼 그런 그릇, 그 장식의 그런 것들을 딱 담고 보여줍니다. 그런 보석들을요, 질그릇에, 토기에 담지 않습니다. 거기 맞는 그릇에 담게 되어지는 거죠. 질그릇 그 자체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보배와 있을 때는요 어울리지 않는 그 보배를 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릇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살아보면요 그 나름대로 어때요? 가치 있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죠. 그런데 복음과 영생과 하나님과 우리가 있으면은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그 복음과 영생과 비교해 보면은요, 우리는요 그 보배로운 것을 담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임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 자체로는 의미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영생과 비교해 보면, 복음과 비교해 보면은요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나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요 받아 담을 수 없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연약한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어때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주어졌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우리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한 이유는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주신 것이죠.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린 질그릇인데 그 보배이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것은 교만이고요. 거기에는 죄가 있고 그 사망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우리에게 먹지 말라 명령하신 것은요, 나는 하나님이고 창조주이고 너희는 그 명령을 지키는 그런 피조물이고 인간이다. 나는 보배고 너희는 질그릇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심어 놓으시고 그 열매를 따서 먹지 말라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사람이여,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불순종하고 그 열매를 따먹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단의 모든 공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뭐예요? 보배로운 그릇이다. 그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배를 담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 사단의 작전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보배고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요, 교만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를 짓고 다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배이신 하나님께서 어때요?
질그릇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인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요, 교만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겸손인 거죠. 그 하나님의 겸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비결은요, 겸손인 거예요. 내가 질그릇이다. 하나님은 보배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 질그릇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 질그릇인 우리 가운데 그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겸손이 되어지시고 이 겸손이 바로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탁월해도 뭐예요? 좀 더 좋은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지 나는 보배를 담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뭐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호흡을 끊으시면은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생명을 걷어갈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생명을 끝마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고요,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선물을 담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내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낮추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그러할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요, 철저히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꾸 사탄을 부추기거든요. 교만하게 나를 자랑하게, 그것을 누르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과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오늘 주일날 우리 서로 만날 때 나를 높이지 않고요, 그 상대방을 높이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더 나은 존재로 여기고 그 사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랑의 종로로 타는 그런 귀한 주일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일날 교회 갔다가 또 집으로 가면 내가 교회에서 너무나 큰 섬김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경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럴 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또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위원들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 기도하고, 또 헌금위원들을 안내하고요,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려서 우리의 영과 육 모든 것들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들 언제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지와 작은 교회들 위해서 우리 살리는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침 함께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